오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10계명 공부하고 있는데요. 1계명 공부했고 이제 2계명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2계명의 핵심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 2계명은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어 왔던 그런 주제고, 이 주제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많은 수도사들, 수녀들이 죽었어요. 우상 숭배자를 몰려서 죽이기도 하고,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다 뜯어내고 부시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어 왔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또 바닷속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죠.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은 정언명법이라 그랬죠. 가언명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 동사는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만들지 말고, 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말은 이제 예배드리는 말인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두 가지예요. 뭘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지 말라냐면 우상과 형상이죠. 우상과 형상. 이게 두 개가 이제 목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과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므로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태를 가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중에 어떤 것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출애굽기 더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제 상당히 논쟁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 또 특별히 앞에 하나 강조돼서 우리가 봐야 될 말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왜 형상을 왜 만드냐?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다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논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새벽이지만은 잠깐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잘 알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4세기 초까지는 한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300년 내내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그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는 황제들이 황제가 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기독교의 자유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가 됐기 때문에 꿈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방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수도는 로마잖아요.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은 다신론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유일신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은 시민 반란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왕이라도. 거기서는 감히 하지 못하고 수도로 옮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터키의 최고의 관광지죠, 세계. 그걸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그때부터 이제 역사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 한 1100년 이상 동안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시작되죠. 서쪽 로마는
476년인가 8년인가 정확히 기억에 자꾸 까먹어요 숫자를. 그 게르만족의 일족인 롬바르드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망했지만은 동방에 있는 이 제국은 이 이슬람교도들에게 무슬림들에게 망하기 전까지 1000년 이상을 지속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도 나뉘어지고 우리 개신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서방교회에서 나온 거죠. 동방교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중세교회에서 이제 성상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성상이라면 이제 어떤 교회 안에 그림, 성경 인물들 그림이라든가 뭐 마리아 그림들, 그 다음에 그 부조 안에다 이렇게 이제 움푹푹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상을 만드는 조각상, 뭐 이런 것들이죠. 모자이크,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 안에 막 잔뜩 해놓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이 되어 왔는데, 먼저 이 동방교회에서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 동방교회에서. 자, 동방교회는 터키 그쪽이다 보니까 어디가 가까워요? 예루살렘이 상당히 가까워요. 예루살렘에 대한 항상 동경이 있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거기를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십자군 전쟁할 때는 서방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은, 그 동방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오니까 뭐 베드로가 밥 먹던 밥그릇이라든가 뭐 이제 이 사람들이 긴지한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쓰는 물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게 됐어요. 그걸 가져와서 문제는 뭐냐면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들을 미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막 교회 안에 갖다 놓고 또 자기 집에도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쓰던 어떤 물건, 뭐 예수님이 쓰던 물건이면은 이게 굉장한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귀신도 쫓아내고, 악귀들이 못 오도록 막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 어떤 그 미신적인 거죠. 여기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굉장히 미신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상 숭배 반대자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이 동방교회 옹호자들이 있었는데, 이 성상 숭배 반대자들은 이러한 행동, 어떤 그게 뭐 베드로가 쓰던 것인지 예수님이 쓰던 것인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 상이든지 뭐 그림이든지 이런 것들은 이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계명을 어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성당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교권과 또 정치 권력에 교묘하게 이용되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제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됐는데요. 이 성화상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성화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성화상 옹호자들은 이계명을 하나님 주신 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형상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 이계명은 폐지됐다. 하나님이 이미 형상을 입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논쟁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교합니다. 그냥 막 우기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있어서 계속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콘스탄티누스 5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성화상 반대자예요. 반대자인데 신학적인 조회도 굉장히 깊은 그런 왕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육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반대 논리를 만들었어요. 신학적으로 성육신한 거 맞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상을 만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빵과 떡, 포도주와 빵으로 성찬식을 하심으로 자신의 형상과 이미지는 다 없애고 상징적인 빵과 떡, 성찬을 함으로써 예배 중에 그냥 주님을 생각하도록 하셨다. 또 그럴듯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네? 막 싸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화상은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마지막으로 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황제니까 힘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 안에 성화상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또 그림들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교회 벽에는 한 횟가루로 다 칠해버렸어요.
여러분 동방교회나 서구교회나 카톨릭교회 가면 여기 벽에다가 그림을 쫙 그려놓고 막 부조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프레스코화라 그러죠. 벽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천장에다가도 막 천지창조 그려놓고 막 벽에다 성만찬 그려놓고 여러분 뭐 중세 교회들 잘 아시잖아요. 하얀 헬가루로 다 발라버리고 모자이크 다 뜯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화상 옹호론자들 수녀 뭐 이런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계명 때문에 왜 죽인 이유는 우상숭배자들. 예? 그래가지고 막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찍 죽고 콘스탄티누스 5세가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6세가 이제 어려서 왕이 되니까 엄마가 황후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겠죠. 이레네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섭정을 하는데 이분은 옹호자예요. 남편과 또 달라. 자기 아버지 남편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옹호론자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옹호론을 펴요. 옹호론을 피면서 우리가 저 성상들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왕들과 존경하는 인물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결국 동방교회에서는 누가 이겼느냐? 성상 옹호론자들이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뒀어요. 성상 옹호론자들이. 자, 근데 이제 그럼 서방교회에서는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서방교회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에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성상 파괴론자들도 정죄하고 성상 옹호론자들도 정죄했어요. 무식하게 다 때려 부시는 사람들도 정죄하고, 예? 거기에 무슨 공경을 한다는 등 그 미신화되는 이런 부분도 다 정죄를 하면서 이 이제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것들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 건 우상 숭배다. 그게 무슨 뭐 이상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다거나 뭐 이래서 그걸 숭배하고 이러는 건 우상 숭배지만은 그것을 예술용이나 교육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방교회 가면 다 붙어 있잖아요. 벽에 막 그림들 있고 막 예술용이나 교육용.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이렇게 카톨릭 가면 그렇게 계신 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 예수님 쳐다보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내가 그걸 만지고 막 기도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미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상을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교육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교육용, 예술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숭배 대상으로 신성을 부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서방교의 결론이에요. 그 루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르틴 루터는 이제 원래가 사제였죠. 카톨릭에 사제로 있다가 이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하신 분인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적절한 안전장치를 두어서 예배에 사용하면 유용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카톨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숭배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둬서 유용하게 사용하면 그 성모 마리아 상이든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있는 모습이든 그게 뭐 베드로의 뭐든 안전장치를 둬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못하도록 해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예배의 신앙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은 했지만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카톨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를 만든 분은 누구예요? 깔뱅이지, 깔뱅하고 깔뱅보다도 더 말씀을 강조했던 스빙글리 같은 스위스의 이런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예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원래 그림도 반대했습니다. 이 깔뱅은 루터하고 좀 달라요. 루터는 또 음악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작곡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면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감동적이다.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 누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다 했는데 칼빈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을 중심으로 따르는 이 유럽에 있는 개신교, 대륙 개신교 이쪽에서는 이 찬송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이거는 영미교에서 나온 거예요. 영미교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에서. 그쪽은 시편이나 이런 것들에 곡을 붙여서 불렀어요. 쌈즈라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카톨릭 전통은 우리 저 장로교 전통은 그림 그리는 것도 그림도 싫어했습니다. 칼빈은.
자, 이렇게 이제 교회의 논쟁이 되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계명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 계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행위를 금지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그걸 빼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빼버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예술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림 그려도 안 되고 조각해도 안 되고 부조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만들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으로. 그게 하나님이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게 어떤 무슨 베드로상이나 마리아상이 신비한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병을 고쳐줄 거야. 그래서 마리아상을 하나 사다 놓고 옆에 갖다 놓고 자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얘가 날 지켜줄 것 같고 이 상이,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 우리 공부했죠. 지난주에 십계명을 주시러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려 있고 막 이런 가운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 그런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임재했음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모르니까 전주곡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자, 우리 교단은 이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달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동상이 없는 십자가도 예배당에 달지 말자. 그래서 총회 결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교 합동축교회 가면 없어요. 성결교나 다른 데는 십자가 앞에 있는데, 저도 성결교 어렸을 때 한 10년 다녔는데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 저 끝에다가 장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것 있어요. 아쉬워서. 교회가 합의한 걸 또 뭐 안 지킬 수도 없으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은 뭐 장로교 목사님들이라고 그것이 교육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미신화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십자가를 미신화시키. 그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목에다 하고 장식으로 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있으면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게 자꾸 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우상숭배나 미신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달았으면 좋겠지만은 이걸 없애자. 아예 오직 말씀만 집중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십자가가 뭐 그걸 단다고 그게 우상숭배가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뭐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달아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데 자꾸 그걸 미신화시킬까 봐.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읽지는 않고 이걸 갖다 이렇게 옆에다 다 끌어안고 자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뭐 그렇다. 이걸 또 두 통인데 비고 자면 또 머리가 안 아프다. 벌써 뭐가 된 거예요? 미신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책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경책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예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육용으로 쓰면 유용하잖아요. 저도 가끔 뭐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는 겁니까? 교육용으로 쓰는 거죠. 설교 이 말씀을 더 잘 이해되고 머리에 잊어먹지 않고 쏙 들어오게끔 제한적으로, 이제 루터가 말하는 대로 하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한적으로. 칼빈은 그 자체를 싫어했어요. 칼빈은 뭐 칼빈이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교육용으로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상이 된다는 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조각상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예술 작품이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좋은 거, 유용한 거죠. 그러나 저 십자가가 날 지켜줄 거야, 그 순간 지금 이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십자가 옆에 없어도, 그 형상이 없어도, 그림이 없어도, 어떤 상이 없어도 늘 여러분 곁에,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형상을 만든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 그래요. 인간은 연약해. 뭔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제가 그 비유로 말하잖아요. 어린 애기들이 이제 조금 크면은 한 3살 되면 엄마 손 놓고 이제 막 앞에 뛰어가잖아요. 뛰어가다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 엄마가 있잖아. 그럼 안심도 없고 또 막 뛰어가요. 근데 엄마가 이제 한번 싹 숨어 보세요. 딱 돌아봤는데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울어요, 애기가. 불안해진 거예요. 엄마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유사해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잘 안 믿어지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다 꿈을 꿨는데 진짜 이렇게 좀 보여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모습으로 보여줬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뭘 보고 안 보면 불안해요. 이제 출애굽기 그 금상 만들 때도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누굴 믿은 거예요? 모세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불안하니까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눈에 보여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 걔네들 신은 눈에 보이잖아요. 나무로 막 아세라산 크게 만들어 놓고 막 다 있고, 저게 비를 내리고 풍년을 내리고 주고 막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악기로부터 지켜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계명을 어긴 거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여주면 믿을게. 전도하면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죠. 보여주면 믿을게. 좀 보여줘라. 야, 이런 거 하면 하늘을 봐라.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접을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죠. 우리 죄인이 보면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바람이 불면, 바람은 안 보여. 그러나 바람이 불면 분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왜? 뺨에 맞아서 막 닿고 옷자락이 날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나무가 흔들려요. 성령이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불안이나 염려, 걱정을 없애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치게 하시고, 죄를 막 싫어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가면 마음이 든든하시잖아요. 여러분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불안하니까. 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 하나님 이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장 좀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질투는 자기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생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인데,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남성이 저기 좋아하는데 이 성구 쪽을 좋아해. 내가 무슨 질투를 하겠어요? 질투가 생길 리가 없고, 나 관심도 없는 사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는데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을 쳐다본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때 뭐가 생겨요? 이제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질투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할수록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예? 너무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배타적이야.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신랑이라 그러죠. 신랑과 신부는 다른 데를 쳐다보는 순간 관계가 깨지는 거죠. 서로를 쳐다봐야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돼요? 5절 6절에 나와요. 5절 먼저 읽으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냐. 우상 숭배하는 자의 하나님 연좌제입니까? 아버지가 죄 졌는데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4대가 한 집안에 같이 살았어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지금은 핵가족이라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 같이 살았죠.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이 죄를 질 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그 집안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식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인데 히스기야는 엄청나게 좋은 왕이 나오기도 하고 히스기야는 엄청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아들은 또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대가 함께 사는 거지. 하나님 무슨 연좌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죄로만 벌을 받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아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잘한 걸로 복을 받지 아버지가 복을 받아서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복을 받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연좌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잘 섬기면 또 자식들이 잘 섬길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중요한 건 자기가 잘 섬겨야 돼요.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섬기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대만대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